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레위기 13장에서 다양한 나병, 다시 말하면 짜라하트의 증상과 그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심각하게 부정해짐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처럼 진 밖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짜라하트가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부정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 밖으로 추방된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병에서 나았다는 환자가 있게 된다면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꼼꼼히 확인을 해서 나병이 완치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복귀하는 의식, 복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귀하는 의식, 복귀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치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정결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드립니다. 나병이 완치된 사람은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어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진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정결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의식은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넣어 잡습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는 죽은 새의 피가 있게 될 텐데 이 피가 담긴 질그릇에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급니다. 백향목은 그 목재의 색깔이 붉으스름한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피가 담긴 질그릇 안에 백향목 조각을 넣고 또 홍색 실까지 넣으면 그 피가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슬초를 이 질그릇 안에 담가서 그 붉은 핏물을 찍은 뒤에 나병이 완치된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피가 정결케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마리 새가 있는데 그 또 한 마리 새는 산채로 들에 놓아줍니다. 이 들에 놓아져서 날아가는 새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함이 멀리 떠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핏물을 뿌리는 순간에 살아있는 새에게로 옮겨지고 그 새가 그 모든 부정함을 안고 들판으로 홀홀 날아가 버리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했던 나병 환자는 이제 모든 부정이 제거되고 그동안 그 부정함이 초래했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새가 창공으로 헐헐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완치된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이제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완치된 나병 환자는 자기의 옷을 빨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정결해져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곧장 자신의 집,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7일 동안 자기의 장막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집 밖에 머무른 지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 등의 모든 몸의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결의식이 끝나게 되는데 모든 정결의식이 끝난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진안으로 들어와서 집 밖에 머무른 지 8째 되는 날에 성소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또 드려야 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 제사 의식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은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10분의 3에바의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준비한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녹, 이 한녹이란 대략 0.3리터를 말하는데 약 0.3리터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준비한 제물들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먼저 어린 순양 1마리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피와 준비된 기름을 완치자에게 바르는 의식을 같이 거행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먼저 완치자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어서 피를 바른 후에 기름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리고 좀 전에 피를 발랐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완치자의 머리에 또 이어서 바르게 됩니다.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피와 기름을 바른 귀로 이제 바르게 듣고 또 바른 손과 발로 올바르게 행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정결해진 나병 완치자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속건제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죄를 속해서 정결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와 소제는 정결해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다 드리면 최종적인 정결이 선언이 됩니다. 이 최종적인 정결 후에 완치자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고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이 추방되었던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복귀하는 절차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귀 절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정결의식에서 행해지는 한 마리 새가 죽고 또 한 마리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인해 자유케 된 우리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임당한 새의 피를 7번 뿌려서 정결케 되는 것을 보면서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온전히 죄 사함 받는 것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결한 사람이 이제 온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는 완치자에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고 이후에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에 복귀하는 절차들을 보면서 죄사함과 구원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묵상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완치자가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은 언제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병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면 그것은 단지 병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된 그 사람은 그 뒤에 반드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설령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안녕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병에서 완치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병이 완치되고 나서 정말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된 안녕과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서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꼭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은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런 복귀 절차를 다 밟고 이스라엘 진으로, 공동체 안으로 복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나병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추방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회복되고 나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치유받은 후에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 나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든 나병 치유의 경험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갈망하느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철저히 공동체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지향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병과 같은 그 부정함, 심각한 죄에서
치유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무엇을 지향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진정한 안녕과 평강을 보장받습니다. 죄 사함 받고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상 공동체를 떠난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를 떠나서 받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를 지향하고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권징과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 문제로 권징을 행할 때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어떤 조치까지 취하게 되느냐? 출교의 조치까지 취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출교된 사람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출교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출교당한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은 참된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출교당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적절히 처리하고 돌이킨다면 교회는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출교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혼자 회개하고 자기 혼자 제 문제 처리했다고 해서 사실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그 출교됐던 사람의 죄 문제의 해결을 확인하고 교회 공동체로 다시 받아줘야지만 그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회개를 인정하고 다시 복귀시켜 줄 때에야 그의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고 그에게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에만 다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지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 밖에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했던 겁니다.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보장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구원을 단지 개인 차원의 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있으면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교회에는 절대로 출석을 안 할 테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고는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개인의 믿음, 개인의 영접 차원에서 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인정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가? 과연 그 사람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는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그의 성령의 내주가 의심스럽다. 나아가 그의 구원 자체가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 받았다면 절차를 밟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정말로 확증되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르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을 결코 가볍게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진 밖에 있던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면밀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서 나병의 증상이 확실히 사라졌는가? 정말로 부정한 증상이 다 없어졌는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충분히 살펴보고서 그 사람의 완치가 확실할 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서 나병이 다 나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기만 했다 해서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준비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진영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바로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 밖에서 장막 밖에서 7일을 더 머무른 후에 7일째 다시 한번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에도 성소로 가서 준비된 제물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수제까지 다 드려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정해졌다 진영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과정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한 번 보고 됐다 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 몇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 것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공동체 안으로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무조건 쉽게 들어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예배에는 그 누구나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오전 예배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 공적 예배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 공식 회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공식 회원, 교회 정회원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합당한 사람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교회의 공식 회원으로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교 예식을 통해서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교회 정회원이 되어야지만 교회의 진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교하지 않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정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절차를 통해서 교회의 공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규례를 염두에 둔다면 그런 세례나 입교의 절차를 결코 가볍게 다루거나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와 입교 절차를 통해서 뭘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말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공식 회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출교의 군증을 행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복귀시킬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확실하게 회개했는가, 확실하게 잘못된 문제를 처리했는가, 그 죄에서 떠났는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확실하게 정말 회개를 했구나, 이것이 인정될 때에만 출교했던 그 사람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출교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됩니다. 정통교회나 정통교단에서 출교된 사람은 우리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교된 사람은 우리가 출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서 출교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배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출교된 사람은 예배 모임에서조차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출교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은 역시 쉽게 정식 회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면밀히 살펴본 후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유아 세례라든가 또 세례 입교 같은 이런 예식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받는 것이 세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례나 입교를 통해서 무슨 신앙을 점검하고 면밀히 살피는 이런 과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교회 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출교된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출교 면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다니고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교단에서 면직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그 면직에 동의해 주면서 절대 그 사람에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법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정치 문제로 따질 일, 정치 문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도 사람이 영향력이 있기만 하면 쉽게 다른 데서 받아주고 따라주고 환호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교세를 확장하고 교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욕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성경의 원리, 성경의 수준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철저하게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병과 같이 심각하게 부정해진 자들은 진 밖으로 추방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완치된 후에도 제사장이 세심히 살펴보고 또 철저한 정결 과정을 거쳐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정결해지지 않았는데 들어올 가능성을 미연에 다 차단시켜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높은 수준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교회 공식 회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의 복귀 규례를 보았습니다. 공동체와 무관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하시고 언제나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나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세심한 분별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교회의 거룩이 수준 낮아지지 않게 하시고 높은 거룩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